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범사를 깨우고 일으키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참된 안식의 축복. 참된 안식의 축복.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신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소중함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걸 같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편리하고 또 쉼을 가질 만한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 물도 제대로 나오기 힘들었던 때, 수도가 없던 때는 우물에 가거나 개울에 가서 한겨울에도 손을 불어가며 빨래를 했던 그 우리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수도가 나왔을 때, 펌프만 생겨도 그때 절였을 때 기억에는 그것만 나도 집에 경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수도가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제 점점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TV가 생기고 세탁기가 생기고 뭐 요즘은 뭐 건조기도 있잖아요. 이제 건조기가 아니라 그거 뭡니까? 흔들어대는 거 뭐라고 그래고 빨리 먼지 터는 거, 예? 스타일런가 뭔지 그것도 생겨가지고 이제 갈수록 이제 우리 삶이 너무너무 편리해졌는데요, 이 문명의 이 길을 경험하며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쉼을 갖는, 더 안식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모든 우리의 잡동사니들을 기계에다 맡기고 나니까 더 바빠졌어요.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더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세상이 바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편리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고, 모든 이동수단들이 갈수록 빨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더 급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피폐되며 우리의 정신세계는 왜 자꾸만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까? 이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참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어하고 애쓰지만 오히려 마음속에는 불안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일에 대한 조바심이 더 생겨났고 뭘 성취해 나가도 허무함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 공허함은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바쁘게 살아도 정신없이 살아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단순하게 우리의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그래서 새로워져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7째 날에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더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 참된 쉼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이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힘든데 주일날 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정신없어서 월요일날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안식의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잘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인생의 생각에 대한 전환점을 꼭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바쁘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었다가 꼭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적 원리 속에서 주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창조는 안식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좋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선한 것이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토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다고 하는 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신 것에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여섯째 날에 하셨던 말씀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한 단어가 붙었어요. 심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정말, 또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최고의 모습 중에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첫 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성됐다는 겁니다. 완성은 완벽하게 된 거지 빈틈이 생기거나 2%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과정을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모든 것에 그 공허함 속에,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하나님의 작업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과 궁창, 하늘의 물을 둘로 나누셔서 하늘 위의 물과 땅 밑에 내려온 땅의 물로 둘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나눈 게 물과 물을 또 나누셨어요. 물을 또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로 구별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생명체들이 있도록 바다에서 사는 것, 땅에서 사는 것, 하늘을 나는 새까지도 모든 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제 6일째 제일 끝자락에는 이제 사람을 짓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완성한 것이 여자를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재료가 다르다.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갈빗뼈로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도 남자가 빨리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다 풀어져 버려. 여자들은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녹아요. 그래서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만큼 여자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완전하게 지어주셨다는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뭘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2장 이후에 또 나누겠지만 오늘 여기서 먼저 봐야 할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조금도 실패가 없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도 없었고 모자람도 없었다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 불안한 것, 불완전한 것이 없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하신 거예요. 순서대로 질서 있게.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목적을 따라 살도록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뭘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뭐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악해도 이렇게 악한 존재들이 있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지으셨나요? 아니었어요.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불순종과 함께 탐욕과 그리고 불의한 마음이 들어오자 그게 곧 교만한 마음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는데 이 형상과 모양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뜻처럼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가장 짐승만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체가 아니라 이제 불완전한 존재가 됐고 부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구의 이상기후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지진과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자연재해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지배하고 정복하려고만 하는 탐욕이 드러나자 수질오염, 대기오염,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경오염 할 것 없이 다 파괴가 일어나는 이런 불안한 세상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만족이란 게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욕심만 따라가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만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배욕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분했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만족하며 살도록 이미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소유해야 되겠다는 이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쉬며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완성은 무엇이었다? 안식으로 끝맺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일이 있고 휴식이 있어요. 일과 쉼이 같이 가고 있지 일만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주신 거 아닙니다. 사명 가운데도 안식이 따라간다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쉬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쉬지 않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안 쉬면 뭐도 안 쉬어요? 기계도 쉬지 못하고 거기에 소속된 모든 게 다 쉬지를 못합니다. 그것만 못 쉬나요? 땅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에 불완전한 파괴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안식을 같이 살펴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끝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그러니까 일과 안식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에 아름답게 여기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쉬신대?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쉬신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40장 28절 보세요. 시작.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이 선언한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이제 멈추심으로 완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직도 창조가 덜 돼서 계속 뭘 만드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완전하게 끝내놓으신 상태였을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한 어떤 중단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완성했다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자, 이게 모두 완성됐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마침표와 같은 것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신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보고 너무 기쁘셔갖고 그걸 만족하신 거예요. 야, 정말 너무나 좋구나 하고 이렇게 뿌듯해하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딱 끝내놨을 때 그 뿌듯함 있잖아요. 기쁜 마음. 뭘 하나 해결했을 때 우린 그걸 보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해놓고도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그 안식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여러분도 어떤 일을 딱 마치고 났을 때 그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의 의미가 우리 속에 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상 일 좋아하는 분들 그래요. 월화수목금금금 계속 토일이 없어. 그리고 다시 또 월월월 또 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은 뭔가 큰 걸 얻은 것 같은데 뭐가 망가지고 있어요?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몸만 망가져요? 내 주변의 관계도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과 일의 개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게 건강한 삶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어야 또 새로운 시작이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일을 쉬지 않는 사람을 흔히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일 중독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걸 해야만이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노예라고 하잖아요. 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노예고 종입니다. 노예는요, 일의 가치를 몰라요.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 노예로서는 오로지 그 일 안에 일하기 위한 존재로만 남지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성취하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보지 못하는 게 노예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했어요. 그들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힘들게 했어요. 거기서 벗어났을 때도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때가 좋았다. 먹을 거 먹고 잘 때 자고 쉴 때 쉬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바로 노예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뛰어다니다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또 인생이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많은 이 땅의 재물을 얻어도 그것을 지혜롭게 선용할 줄 모른다면 그건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자랑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이 목적의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을 따라 사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안식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왜 소중한가? 세상을 사는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라는 것처럼 운동 경기도 여러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그 쉬는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음악에도 보면 여러분 쉼표 있잖아요. 그 콩나물 부실 줄 알잖아. 거기 보면 이렇게 있는 거 쉬라고 있는 건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숨 넘어가 죽습니다. 팍 하다가 이거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때 딱 쉬어주는 게 그게 음악에도 있는 거죠. 음악만 있어요? 국어 문장 보세요. 문장도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뭐 있어? 쉼표. 여기서 잠깐 쉬고 가라는 의미에서 쉼표가 있어요. 문학에도 쉼표가 있고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에 보면 이 쉼이라고 하는 의미가 새로운 어떤 출발을 위한 전환을 주는 기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 그래요? 일주일 하나님이 7일을 만들어 주셨고 그 중에 제7일 이날을 안식일이라 했고 구약에서는 그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 개념으로 와서 이게 안식일이 됐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토요일을 안식 개념으로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루를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지만 그날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잠을 자고 놀러 가야만 그게 쉼이라고 생각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쉼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러가고 잠을 하루 종일 자도 몸이 여전히 피곤하고 삶은 여전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쉼이란 개념, 안식의 개념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재충전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의 복을 주시고 안식의 복을 거룩하게 주시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절 시작.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사 어떻게 했대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개념이 여러분에게 잘 정립될 이유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 날에 뭘 주셨대요? 복을 주시고. 맨날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자리는 가려고도 안 그러면서 무슨 복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을 주신대요. 그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창조의 날 중에서 복을 받는 날을 보시면 한 3번 등장해요. 5째 날 보니까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복을 내려준 장면이 나옵니다. 6째 날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번성한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또 하나 다스린다, 이 관리자의 책임을 주신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7째 날 하나님께서 그 날 자체, 7일째 되는 날 자체에 복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선언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한마디로 시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회로구나. 그러니까 공간이나 사물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시간 자체가 거룩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의 전에 오셔서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주일날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우리의 망가진 마음, 우리의 상한 영혼, 우리가 방향을 잃은 인생의 길을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더라. 거룩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구별했대요. 세상 속에 섞여 살던 우리가 구별된 자로, 너는 이 땅에 세상 속에 살지만 나의 구별된 나의 자녀요 청독 백성이다. 이걸 확증하는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선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먼저 선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시간들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하고 그 시간이 거룩하다는 걸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누려갈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몸은 주의 전에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영혼은 딴 곳에 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온전한 주님 앞에 안식이 안 되잖아요. 일도 여러분 집중해서 하는 거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멀티로 하는 거하고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 아이들 뭐 이어폰 꽂고 화면 켜놓고 뭐 하고 다 해서 뭐 손발이 따로 놀아도 공부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 보는 거하고 분산돼 가지고 하는 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안식의 의미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이 안 되니까 삶 속에 나가도 여전히 기쁨이 없잖아요. 버텨낼 힘이 없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누가 조금만 날 건드려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왜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본질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쉰다는 개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평안함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쉼을 넘는 게 안식이다. 오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로 3절의 내용의 본질이란 걸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으면서 왜 우리의 영혼이 좋아지는 시간을 함부로 여겨요?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과 영성을 위한 기도의 훈련, 찬송과 성도의 교제, 봉사와 헌신과 충성하는 시간들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담겠다고 그래요? 복을 담으려도 그릇이 튼튼하고 확장돼 있어야 담을 수 있는 게 넉넉하고 충분하지요. 그릇은 깨질 것 같이 얇아 터져가지고 금가 있는 데다 거기다 하나님이 복 비슷한 것만 넣어도 금방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강하게 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 쫙 점검해 보세요. 예배 흔들려 갖고 내 인생과 삶이 건강한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당장은 피 안 나는 것 같지만 영혼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날에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공부 더 한다고 예배 빠지게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못 본 척하고 그 자식 망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시간 주님 만나면 그 앞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내 필요한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다른 말씀은 걸러내려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복 받는 날에 헌신하고 복 받는 날에 봉사하시고 복 받는 날에 충성하세요. 복 받는 날에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주일을 가볍게 여깁니까? 왜 주일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왜 주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날이란 걸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참 이상한 게요,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 어떤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오는 시간을 자꾸만 우습게 여겨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바빠서 나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장관이 됐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그게 여러분 복입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생명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란 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그냥 예배드리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꿈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여러분 창조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표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한다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안식의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복의 지경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 예배드린 걸로 끝내지 말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집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안식의 개념이 회복되어 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이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이요, 서로 만나서 해결한 거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형을 의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나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형이 그냥 칼을 갈고 쫓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야곱을 만났을 때 내 아우가 왔느냐 하고 부둥켜 안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아직도 주님 앞에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우리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더 깊이 매달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여러분,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적 개념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께서 말씀한 것처럼 공통점이 면 기억하래요. 먼저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해라. 너희들 그때 종 아니었냐? 너희 그때 노예 아니었냐? 그냥 시키면 그 일만 했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만 했던 너희를 그 땅에서 벗어나게 주었고, 그래서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자유한 자가 되게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안겨준 하나님의 그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도 안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쉼은 여러분, 그늘에서 시원한 물 맞으면서 퍼질러 자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와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건 노동이고 어떤 건 힘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를 업고 가라면 엄마가 업고는 가요. 똑같은 무게 돌 지고 가라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 몰라. 하나는 짐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를 은혜로 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시간 빼앗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란 걸 기억하시고 오늘 진정한 참된 안식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안식이 무너졌을까? 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자꾸 흔들리고 있을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마저 바쁜 일로 치운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조차도 하나의 의무로 드리기 시작하면 짐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힘을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해요. 무엇이 회복인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안식의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시간 남으면 예배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 회복되면 우리 삶 속에 주의 감격과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계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막히고 얽혔던 것을 회복해 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생명나무 학교 이제 10기가 이제 수료식을 갖습니다. 올 한 해 또 이 말씀과 함께 교제했던 다른 기수와 달리 이번 10기는요 너무나 멤버들이 독특했어요. 뭐 작년에 해피데이 축제하고선 등록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분도 있고, 또 그냥 장기 결석을 했다가 뭐 가뭄에 콩나듯이 얼굴 배던부터 생명나무 해 왔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요 이분들이 다 생명나무를 하면서 얼굴색이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번 주일날 여러분 수료식 할 때 여기 딱 서보세요. 올 연초의 얼굴하고 이번에 얼굴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나. 말 한마디 잘 안 하던 분도요 얼마나 그냥 입에서 청산유수가 되는지 보시고. 근데 말만 잘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생명나무 학교 하고 나서 이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언어가 달라지고 제 표정 좀 보세요. 그래. 와, 얼굴도 다 달라졌다니까. 말투가 달라. 옛날엔 10원짜리 10원짜리 막 이랬는데 지금 없어졌대. 그런 거 안 해요. 안 한대. 그런 거 이제 운전을 할 때 욕도 안 하고 이제는 차 껴들면 비켜주고 이제 그래요. 달라졌대요. 마음이 자세가 달라졌대요. 뭐 그렇게 빨리 간다고 뭐 얼마나 가냐 뭐 막 옛날에 막 그랬는데 흥분도 안 되더래요. 이제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옆에 주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없대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얻은 게 뭐니까 주님이 제 옆에 계신 걸 알았어요. 그걸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걸 봤어요. 또 한 번은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생명나무 하고 나서 정말 제가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거 안 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펑펑 울어요. 그냥 그래,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생명나무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기뻐요. 다 그래요. 성도가 생명나무를 하니까 그래요. 누굴까 하고 막 이름 찾지 말아요. 안 찾아도 괜찮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생명나무를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오전반 이야기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킬 겁니다. 그래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부터 11조를 온전히 하겠습니다. 11조 하시겠대요. 제가 이제 이런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뭐가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시간이 회복되어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요,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불안의 소리가 나왔던 분들이 이제는 감사와 하나님의 일에 몸을 담지고 일하는 일꾼들로 변화된 걸 보면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존재의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뭐 했대요?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결국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만족이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있다? 그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만나니까요 많은 걸 누리지 않아도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알았어요. 만족의 비결을 알게 됐어요. 비교와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비결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집사님 그 간증만이 놀라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그 이상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비교하며 살아요. 경쟁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시간을 회복하라. 또 하나, 나의 존재의 만족,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주신 것에 대한 자족과 만족을 회복하라. 하나가 더 있어요. 공동체적인 안식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의 쉼이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하여 함께한 가족,
함께한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 사업할 때 만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도 그 안식의 복이 함께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아까 2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의 자식이, 내 집에 있는 종이, 내 집에 있는 나그네가 함께 그걸 누리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의 복은 내 속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항상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하면 여러분 주변의 분도 같이 더불어서 행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조급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진짜 평안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역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참된 안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일 새벽에도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은 구약에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끝난 게 아니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대.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을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담아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 영혼을 바꿉니다. 해피데이 축제를 해보시면 여러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초청하신 분이 이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나타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신앙한 분이 이번에 오셔서 또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 만난 그 역사가 씨앗이 되어서 이게 점점점 자라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창조는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요 영적인 쌍이란 걸 다시 한 번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잘 붙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